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밝히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선 때문에, 그 볼 수 있는 눈 때문에 우리의 삶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린 팔복의 은혜, 그 존재에 대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늘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저 교회를 출석하고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만이 믿음은 아닙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으로 풀어서 또 던질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과 과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는 우린 많이 배웠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과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저의 멘토이신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상황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동시에 그 순종을 가지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이 어떻게 범람하는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용기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용기가 있어야만 주의 말씀을, 주의 방향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기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용기는 오직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위를 바라보는 시선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시선,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시선을 가질 때에 우린 비로소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용기가 있을 때에 주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며, 믿음은 용기이고, 믿음은 시선이다. 그 믿음의 시선을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시선에 훈련이 되고 그 시각을 가질 때에 위로부터 임하는 용기가 오면 우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된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린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8절에서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의 진의를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드디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 말씀의 원래 뜻은요, 이것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복수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살면서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남들에게 피해를 입게 됐을 때에 개인적으로 복수할 것이 아니라 재판장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재판장들은 그 판결에 대해서 힘있고 돈 많다고 해서 편들어줘서도 안 되고, 또 힘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어줘서도 안 되고, 오직 정의롭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를, 어떤 보복을 개인적으로 하면 그것은 항상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고대 사회 속에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자기 스스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을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개인 복수에 대한 말씀으로 악용하고 오용했다는 점입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한 대 때렸어? 그럼 나도 이렇게 한 대 때릴래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오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교정해 주시면서 동시에 더 깊은 단계의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는 안 된다, 마귀가 행하는 더럽고 그 추악한 행동들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더러운 마귀 귀신을 대적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세우는 계획과 그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대적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걸 그냥 두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악은 대적해야 되는데 그 악한 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 본문에서 대적하지 말라 할 때 대적한다는 뜻은 뭐냐면, 원래 그 뜻이 법적 대응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가 뭔가 우리에게 행동할 때에 그 법적 대응까지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나는 그 사람의 팔을 꺾어버리고 싶은데 왼쪽도 갖다 대라십니다. 누가 나의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고소해서 속옷을 뺏으려고 하면 나는 유능한 변호사를 사고 싶은데 그냥 겉옷까지 줘버리랍니다. 누가 나에게 억지로 난 가기 싫은데 우리를 가자고 하면 그 사람하고 다시는 만나기도 싫고 교제를 확 끊어버리고 싶은데 심리까지 가주랍니다. 달라 그러면 주랍니다. 꾼다 그러면 꿔주랍니다. 아니, 달라 그러고 꿔달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맡겨놨어? 이러고 말하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그냥 주라십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 산상수훈을 시리즈로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 부분은 좀 스킵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차례대로 하는 유익이 뭐냐면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모습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상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까요? 얼마나 멋진 모습의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면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이 모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가능한 것이기에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팔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존재에 대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이 아멘을 적게 하는지 저는 압니다.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비록 예수님의 제자이고 팔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존재에 대한 복을 배운 사람이지만 저 역시 이 모습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까 중간중간에 설명드렸던 그 마음이 제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게 일반 상식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것 아니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버거워하는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을 과감히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질 때에 이 어마어마한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존재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기꺼이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배경과 그 부분을 따라서 그 실마리를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 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나를 대놓고 업신여기는 것에 의하여 나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가가 나의 존재 가치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너는 나의 나라의 군사다. 그게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왜 그런 설명이 가능한가? 왜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 39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나의 이렇게 오른쪽 뺨을 착 때렸을 때 이쪽도 때려, 이러고 대라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서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한 종이, 한 하속이 예수님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쳤다고 해서 이쪽도 때려, 이렇게 안 하셨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뭔지 대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너는 나를 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른쪽 뺨을 친다라는 이 부분들은요,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른쪽 왼쪽이 없고 그냥 한쪽 뺨 치면 한쪽 뺨 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오른쪽 뺨을 얘기하는 건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냐면요, 상상을 해보시면 왼손으로 때리든지 아니면 오른손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때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왼손이라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왼손으로 누군가를 때린다는 건 너는 부정한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였답니다. 얼마나 왼손을 부정하게 여겼냐면 고대 문헌에 의하면요,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 사회가 타락한 것을 보고 광야에 나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문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형제에게 뭔가 손으로 신호를 할 때에, 수신호를 할 때에 왼손으로 수신호를 하면은 그 수신호한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열흘 동안 쫓아내는 그런 벌을 받게끔 했답니다. 그 정도로 왼손을 부정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손등으로 때린다는 건 또 어떤 의미냐면 이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보통 노예를 때릴 때 손등으로 때렸답니다.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때릴 때는 손등으로 때리고 같은 신분일 경우에는 손바닥으로 서로 때렸답니다. 왜 때렸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누군가가 내 오른편 뺨을 때렸다는 건 단순히 손으로 때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그런 취급하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 취급하고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 취급하는 것, 말하자면 나를 모욕하는 것이고 나를 업신 여기는 그 모습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나를 업신 여길 때 그 순간 딱 당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분해합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해봅니다. 한 번만 더 나에게 이렇게 하면 그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너에게 더 많은 모욕감을 주리라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것이 더 똑똑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똑똑한 거 하지 말라시는 겁니다. 그냥 겪으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모욕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업수히 여겼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존재 가치가 그 사람들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린 기꺼이 마음껏 해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악한 자가 악을 지어서 만들 때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행동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똑같이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 거기엔 팔복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엔 애통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엔 온유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린 팔복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업신여기고 나에 대해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이 맞대응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볼 때에 우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주의 말씀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용기의 백성으로, 그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려면요, 우리 소유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그것은 이 땅에서 임시적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복된 모습,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하하, 이거 참 고약한 상황이 됐습니다. 고발을 해서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한대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속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통옷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입고 다니는 이런 옷입니다. 이런 옷,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고소를 해서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뺏으려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고소해서요. 뭔가 자존심 싸움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뭐라 그러냐면 겉옷까지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때 겉옷이라는 것은 단순한 외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요, 이 겉옷이라는 것을 한 사람이 한 벌씩만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벌써 두 벌만 가져도 부자다 해서 그 한 벌 나눠줘라 라고 명령할 만큼 그 겉옷은 하나씩만 갖고 있는 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이 단순한 겉옷이 아니라 밤에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그 추위를 막아주는 담요처럼 쓰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것을 둘둘 말아서 회의를 할 때에 방석으로 쓰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루 종일 일한 그 노동의 대가를 곡식으로 받을 때에 그 곡식을 담는 보자기로 쓰기도 한답니다. 또 때로는 여의치 못해서 돈을 빌리게 될 때에 그 겉옷을 담보물로 맡기게 되는데, 그때에는 돈 꿔준 사람이 이 겉옷을 담보물로 받았을 때에 해가 지면 이 겉옷을 그 돈 꾼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추위에 떨게끔 내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따뜻하게 자게끔 해주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실 때는 거기에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이 못된 악한 사람들이 그 의도와는 다르게 겉옷 가져오면 밤중에 돌려주니까 속옷을 뺏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속옷 달라고, 내 입고 있는 옷 달라고 할 때에 어떤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겉옷을 주는데 gift wrapping, 선물 포장해서 줘라, 이렇게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주려는 겁니다. 또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이고 잘됐다, 오늘 그래도 돈이 필요했는데 나가는 길에 돈 꿔달라고 해야지. 물론 꿔달라고, 필요해서 꿔달라고 하면 꿔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아무나 돈 꿔달라고 하면 막 꿔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 사실은 노름하려고 카지노 가려고 그러는데 돈 꿔달라고 하는데 에이고 꿔주라고 했으니까 꿔줘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혹은 마약 사려고 돈 달라고 하는데 그래 사 먹어라 그러고 주시면 안 됩니다. 또 더군다나 보증 쓰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보증 쓰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은 보증 쓰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성도끼리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교인이니까 돈 꿔주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해서 달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꺼이 내가 부족해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줄 수 있는 자가 되냔 말입니다. 어떻게 이 자존심 싸움에서 내 것을 전부 다 뺏어가려고 하는 그 존재, 그 사람에게 그래 가져 하고 줄 수 있을까? 이건 사실 평화로운 시기 때 얘기보다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박해의 시기 때의 일이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려고 고소를 하고 다 뺏어갈 때 기꺼이 다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유가 임시적이라는 것을 볼 줄 아는 시선을 가질 때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소유에 대한 청지기 의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 내 거 아닙니다. 그냥 잠시 맡고 있을 뿐입니다. 진짜 주인은 누구시냐면 그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 맡겨진 것을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지 되고, 그때 우리의 소유는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보는 그 눈을 갖게 됩니다. 그 눈이 강화될 때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 어마어마한 말씀에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린 사실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더 많이 모으고 싶고 많이 쌓아두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입니다. 많은 걸 얻게 됐기에 곳간을 헐고 새로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두고, 그것을 통하여 마음의 만족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보장을 갖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갖고 싶은 것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 소유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영원히 갖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눈이 열려야 우린 기꺼이 내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선물 포장해서 줄 수 있고,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꿔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려면요, 섬김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섬김의 영원한 가치를 보십시오. 본문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오리, 십리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1마일 그리고 2마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 군인들의 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마 병사들 보면 이렇게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칼 차고 뭐 창 들고 멋있죠, 그렇죠? 그리고 행진을 막 하는 모습, 주로 그런 모습만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은 없습니다. 모든 군사들은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다녀야지 됩니다.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고대 로마 군대는요, 군사들이 자기의 음식을 직접 해서 먹었어야 됐대요. 그래서 음식과 식량과 그 음식을 만드는 도구들을 전부 다 개인이 짊어지고 다녔어야 했답니다. 이게 보통 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로마 군사들에게 준 권리가 뭐냐면, 누구든지 평민에게는 그 짐을 짊어지고 천보를 걸을 수 있게끔 하는 권한이 이 로마 군사에게 주어져 있던 겁니다. 그것은 로마 병사의 권세고 권리였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을 때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로마 군사가 그 십자가 대신 지고 걷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 말 못하고 그것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은 바로 그런 권리가 로마 군병에게 있고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로마 군사에게는 권리이지만 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될 평민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억울한 겁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기분 나쁜 겁니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무리한 요구를 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종이야? 왜 나에게 이 짐을 짊어지고 천보를 걸어가래? 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경우에 무엇하라고 하시냐면 2000보를 걸어주려는 겁니다. 그 The Message라는 영어 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너희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사용하라. 멋진 번역이죠.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부당한 요구를 당할 때에 내가 네 종이냐 하면서 성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를 종의 자세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려는 겁니다. 누가 그 기회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섬김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집에서요, 동생이 언니한테 야 물 좀 떠와. 그래도 동생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언니 쫑이야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하라는 건가? 그런 말 하지 말고 침 한번 삼키고 물 갖다 주려는 겁니다. 그것도 2잔 갖다 주든지 아니면 2번 해주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섬김의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으뜸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됩니다. 첫째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 다 제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였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자 온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영원한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의 반응이 이럴 거라는 것은 상상을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압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아야 되고, 내 눈이 열려서 내가 지금 사는 이 땅이 임시적인 세상이며 나는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내 눈이 열려서 섬김에 대한 영원한 가치가 또렷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 영원한 가치가 보이신데 누가 안 섬기겠습니까? 누가 무릎을 안 꿇겠습니까? 누가 기꺼이 종이 안 되겠습니까? 그 영원한 가치가 보일 때에 우린 비로소 기꺼이 누군가의 종이 되어주고, 누군가 나를 업신여겨도 그것을 맞대응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종의 자세를 연습하는 순간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요, 결론적인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시선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상대방,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로만 인정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육체의 날들을 살면서 이 땅이 나그네의 인생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임시적인 것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청지기 의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섬김의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시선의 훈련을 가질 때에만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주 예수님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것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보이지 않는 우리 영원한 집을 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께서 보게 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 입에서 계속 나왔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이고 리듬도 한국 리듬이라서 제가 2부에는 불러주질 못했는데 이런 노래입니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2절이 저는 사실 더 좋아요. 2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내 집은 갈릴리 저편 푸른 풀밭 쉬 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하기까진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지 그리운 내 본향지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이런 찬양입니다. 그 땅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라는 사실이 뚜렷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본향이 저 하늘에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영 안에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보여야 우리의 가치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천국이 보여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임시적인 것이며 그것은 청지기로서 갖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게 되고, 천국이 보여야 섬김의 영원한 가치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의 본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눈 열리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에 왔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고 아버지 앞에 합심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눈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집 보는 눈이 열리어 우리의 가치가 주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 보는 눈이 열리어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임시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리어 섬김의 영원한 가치를 보는 그 눈이 더욱더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과는 다른 이 모습이 복된 우리들,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